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3월 28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눈과 마음은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기에 더 좋은 것에 머물러서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섞인 마음과 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저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모든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인이 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마치시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마침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던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가 첫 아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념하던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금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다 또 완성이란 말, 그죠? 완성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아주 조금 보여주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준 것은 자,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내가 이 몸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월절의 생명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포도주, 우리한테 잔을 주셨다고 그랬죠?
또 이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어린 양으로서 흘릴 피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예전에는 문설주에 발랐지만 나는 나의 피를 십자가에 발라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함께 성만찬, 성찬식이라는 걸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기념을 하죠. 다 이렇게 빵도 이렇게 한 조각씩 먹고 포도주도 이렇게 한 모금씩 먹으면서 기념을 하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식사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의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모든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좀 어렵다, 우주적인 천국의 어떤 기념 식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월절 식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이 만찬의 식탁 위에 배신자의 손이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누가 배신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모든 사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 먹고 있던 한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속으로.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반자가 누구인지, 누구야? 누구? 응? 누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인가? 나는 절대 아니야. 혹시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배반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정말 고난받고 죽으실 거란 말씀은 그냥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고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고 다투기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다른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배반의 음모가 있었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이 식사에서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셨지만 식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도 있을 테고, 그쵸? 또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들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있지만 어쩌면 이 자리는, 목사님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배반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려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교회에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평상시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내 생각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만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래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넘기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죠. 그쵸?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러한 각오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에 우리 스스로가 속기 쉬워요.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또 정말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네,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인 말과 행동들이 참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서로 처음엔 누가 주님을 파는 배신자인가를 서로 의심하면서 다투다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여러분이 봐도 제자들이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도와서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자신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인 거예요. 참 정말 만약에 제자들이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 정말 십자가 형벌이었음을 알았다면 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먹었던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진짜 알았다면은 제자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잘났다고 다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결국에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자신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7절에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을 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오히려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들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죠?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중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세상 나라에서 높은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 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도 더 큰 자리, 더 높은 곳,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자리를 목표로 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정말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러 오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계셨어요. 주님은 사실 제자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세상을 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어린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착하고 점잖고 믿음이 튼튼하기 때문일까요? 너무 착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맞아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직도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투고 잠시 후에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칠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세우신 것은 왜일까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섬기셨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라고 다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믿어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3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신앙심이나 나의 확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쵸?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는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제자들처럼 다른 친구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친구는 틀렸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그 사랑의 본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큰 소리를 치다가도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